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도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나 그리고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생명을 주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헌신은 구원받은 사람만의 특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씩이나 봉독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두 번씩 봉독하다 보면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내가 당한 일,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내가 당한 일이,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도 나의 매임으로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12절에 내가 당한 일, 그리고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고 14절에 나의 매임으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했죠? 복음과 기쁨, 또 기쁨 또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당한 일이 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있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나의 매임으로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왜 바울은 매임을 당했을까요? 왜 바울은 매임을 당했는가? 우리가 한번 여기에도 답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 12절에 내가 당한 일, 그리고 13절에 나의 매임이, 14절에 나의 매임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봐도 이게 무슨 사건인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일.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은 옥에 갇혀 있는 일입니다. 감옥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나의 매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왜 바울이 당했으며,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이 당하고 지금 매여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바울은 순수한 이 복음 전파 자체로 인해서 매임을 당했죠. 손해를 당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매임을 당하거나 손해를 당하거나 한 적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매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손해를 당했다면, 그런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만약에 당신이 복음 전파로 인해 매임이나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바울은 이러한 매임을 당하고 그 사건을 당하는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었고 언제나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런 지금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은 이런 매임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스스로 매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자초한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 옥에 갇혀 있고,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착고에 묶여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면,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매임을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해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이 매임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형제 중 다수가 이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더욱 용기를 얻어서 복음 전파에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로 매임을 당했죠. 억울한 일,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금 이제 얼마 후에는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중대한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동시에 복음 전파에는 이러한 어려움이나 손해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사도 바울만큼 로마 감옥에 갇힐 일은 없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어려움이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나 손해를 전혀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지 않으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옥에 가두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로 매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나고 또한 이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1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3절에서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러니까 그 로마 감옥에는 그 로마 감옥을 지키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냐면 일개 죄수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옥에 갇혀서 있고 지금 착고에 묶여 있지만 이 바울의 복음이 그 전파는 오히려 진전되고 있었고 그를 경비하고 있는 모든 군인들 그 경비대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가까운 데는 그 시대 사람들, 경비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그 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의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진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발전이란 뜻이고 전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매임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반응이 되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진전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복음의 발전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에게 나타났고 더 나아가서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오히려 증거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힌 것도 자의적으로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안 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나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복음은 항상 헌신 속에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갖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고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본다면 바울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헌신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당한 일, 그리고 바울이 메인 일, 그리고 지금 메임으로 인한 모든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바울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헌신 속에서 바울의 헌신 때문에 복음이 진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이 헌신하지 않으면 복음의 진전도 그만큼 더뎠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의 몸을 감옥에 던질 정도로 헌신했기 때문에 시대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헌신은 구원받은 사람만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을 이야기할 때 헌신하십시오.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헌신이 사라진 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헌신이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는 이제 온전히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만났어, 이 얘기만 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울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헌신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헌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나는 구원받았는지.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헌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고 충격적이고 나의 생애를 전체를 바꿀 정도로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런 생활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테필린 복음의 사상이죠. 그래서 구약의 핵심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한 사람은 그 자기가 구원받고 헌신한 것을 어떻게 하죠? 신앙계승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테필린, 구약의 테필린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테필린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헌신해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3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복음은 항상 헌신 속에서 전진한다. 세 번째로 헌신은 구원받은 사람만의 특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둘째로 이제 복음을 진전을 갖고 오는데 두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 매임은 오늘 말씀은 형제 중 다수가 그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혔습니까? 복음 때문에 갇혔죠. 복음 전파를 하다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막 울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이렇게 막막한 일을 당했어. 나는 이제 절망이야. 나는 끝장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가 나를 좀 건져주면 안 돼? 하고 이렇게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점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착고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그 감옥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한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접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을 목격했던 빌립보 교회 어떤 성도들은 그때부터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담대히 기쁨 속에서 살아갈 때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다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부의 형제들이 용기가 많지 않았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흔들지 않는 견고한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바울을 보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매임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복음의 역효과를 갖고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가둬두려고 했고 복음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과연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매임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그는 담대했고 흔들리지 않았고 견고하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온전히 헌신의 삶으로 전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기쁨을 가졌고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임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